혹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 놓지 못하고 있는 집착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릿속을 맴도는 그 무거운 생각, 하루 종일 가슴을 짓누르는 그 답답함,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서운함.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도 답답하다고 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삶의 고통은 모두 헛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놓으면 안 된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것이죠.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생긴다고요. 그리고 법상 스님은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인 년이 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10가지 헛된 집착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절인 년이라는 지혜로운 관점을 통해 삶을 더 평화롭게 바라보는 방법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놓아야 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괴롭히는 10가지 헛된 착각. 첫 번째 착각,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걸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옷차림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구 모임에 나가도 계속 눈치만 살폈다고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너무 적게 했나? 옷이 너무 수수한가? 너무 화려한가? 심지어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참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생각에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법상 스님의 시절인연 관점에서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억지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진정한 인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집착, 완벽하게 보이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 과거의 실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의 어떤 순간이 자꾸 떠오르시나요?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년 전에 시어머니께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후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계속 붙잡고 산다면 남은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건 쌓아놓은 쓰레기를 다시 꺼내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반성만 하고 이제는 놓아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꺼내서 자꾸 내 가슴을 찌르지 마세요. 여기서 시절인연의 지혜를 더해보면 그때의 실수도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더 깊어진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착각.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한다. 저 사람은 손주 보느라 바쁘다는데 난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길어.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작아지고 열등감이 자랍니다. 저 집은 여행도 잘만 다니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해 보이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죠. 예전에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웃이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괜히 기가 죽었다고요. 집에 와서는 괜히 남편 원망하고 자식 탓하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죠. 누구는 자식이 잘 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속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가고,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절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보다 빨랐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만의 인연과 시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남과 같아야 한다는 집착, 더 나아야 한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린다. 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환경 탓이지.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잠시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요. 저 애만 조금 더 살갑게 해줬어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두는 순간 내 인생은 남이 조종하게 됩니다. 잠깐의 위안보다 지금이라도 내 안을 돌아보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시절인연으로 생각해보면 힘든 상황도 내게 필요한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어려운 상황도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인연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려는 집착, 누군가를 악역으로 만들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착각,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애써왔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내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면 허무하고 서운해집니다.
한 은퇴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회사 다닐 때는 후배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줬는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더라. 그때 깨달았어. 그들이 존경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직책이었구나. 그분은 그러셨어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제야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이더라고. 이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하지만 인정을 바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는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진짜 자존감은 남이 알아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줄 때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비로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절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한 모든 일은 결국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선한 행동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중 당신 마음에 가장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집착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도 하나의 치유입니다. 6번째 착각.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거라 믿는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대로 안 하지? 누군가가 내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모든 일이 내가 그린 대로 풀리길 기대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면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되려 싸늘한 반응을 보고 며칠을 마음 아파했어요.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왜 그 마음이 안 통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 정말 속상하죠.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진짜 지혜입니다. 시절인연으로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자신만의 때와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7번째 착각.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건다. 우리 아들이 이번엔 꼭 챙겨줄 거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남편은 이번만큼은 날 실망시키지 않겠지. 딸이 생일은 챙겨주겠지. 기대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커집니다. 한 어머니는 생신 때 아들이 오기로 했다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전화 한 통으로 끝나버렸죠. 어머니는 서운함을 넘어서 괜히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실망,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기대했던 만큼 허무함도 크니까요. 그럴 때 법륜 스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가야 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시절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도 저마다의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상대방의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그 사람만의 방식과 속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착각. 조금만 더를 외치며 끝없이 욕망한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편해질 거야. 저것만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개발되기 전 동네에서 평생 장사를 했어요. 마침내 큰 건물을 올려서 가게를 열었지만 그때부터는 또 건물 관리하느라 밤잠을 설쳤죠. 예전 허름한 가게에선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잤는데 말이에요. 욕망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돈, 건강, 인정, 물건. 하나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시절 인연으로 생각해보면 내게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억지로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도 모두 인연에 따라온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착각. 상대를 바꾸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 착각한다.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좋겠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말투만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주면 되는데.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만 변합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이 말을 너무 무뚝뚝하게 해서 50년 동안 늘 속상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그대로인데 자신이 그 말투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는 내 마음대로 못 바꾸지만 내 눈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시절 인연의 지혜로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도 그 사람만의 인연과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하죠.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열 번째 착각. 행복은 나중에 찾아올 거라 믿는다. 이 일 끝나고 나면 좀 쉬어야지. 행복을 계속 미래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날 올 거야. 자식들이 자리 잡고 나면 이제야 나도 웃을 수 있겠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행복은 늘 저 멀리 있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젊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못 쉬었고, 중년엔 돈 벌어야 해서 못 쉬었고,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 어디 가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다린 행복은 한 번도 오지 않더라.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지 않으면 내일도 즐기지 못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 먹는 겁니다. 시절 인연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지금 햇살이 비추는 것, 지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인연이에요. 결국 이것도 집착입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 지금을 놓치게 만드는 집착. 이제 놓아야 합니다. 인생을 헛되고 부질없게 하는 10가지 집착들. 아, 내 이야기네 하셨나요? 그런데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슬금슬금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세 가지 말입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첫 번째,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절망감. 아, 내 몸이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거울을 볼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작은 아픔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면 하루가 우울해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음과 병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려 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절인 연으로 보면 나이가 들고 몸이 변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젊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깊이와 여유에 감사하는 것이 더 현명하죠. 오히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 회사 부장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일 뿐이야. 평생 직장인으로, 가장으로, 사회인으로 살아오다가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나의 정체성이 애매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내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혼란이 찾아오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과장, 부장하면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기분이 이상해요. 마트 가서도 그냥 아무나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어서 허무해요. 이런 공허감 많은 분들이 겪으십니다. 사회적 역할을 잃고 나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는 직책이나 역할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도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시절인 연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젊을 때는 배우고 일하는 역할이, 중년에는 책임지고 이끄는 역할이, 그리고 지금은 지혜를 나누고 여유를 즐기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전 역할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경제적 불안에 사로잡혀 사는 마음.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집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걱정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돈 계산을 해요. 이것도 아껴야 하고 저것도 참아야 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마음이 답답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경제적 걱정,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만 매여 산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미래의 걱정보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절인 연으로 생각해보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마련됩니다. 과도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보다는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을 더 원할 거예요. 이 세 가지도 결국은 모두 집착입니다. 예전 몸에 대한 집착, 과거 역할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하지만 이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집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절인연이라는 깊은 철학에 있습니다. 놓아야 보이는 삶, 시절인연을 아는 지혜. 시절인연,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 나온 말로 모든 것은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상 스님은 집착할 필요 없다. 때가 되면 시절인연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뜻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절인연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원리로 생겨나고 인과 연이 합하여질 때 인연이 시작되며 인과 연이 흩어질 때 인연이 끝난다. 즉,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를 생각해 보세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육을 통한 정치 개혁을 추구했지만 당시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제자들에 의해 그의 가르침이 논어로 편찬되었고 그 결과 공자의 사상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인연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그의 생전에는 크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 가르침의 중요성이 인정받아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모든 것이 그에 걸맞은 때가 오면 발현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시절인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시절인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절인연이 있다면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시절인연이 아니라면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우연한 기회에 그 일을 하게 됐고 지금 너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안 됐던 일이 지금은 되더라고요. 이것이 시절인연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절인연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내 행동, 내 노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외부 환경, 결과 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 아이만의 인연에 달린 일이죠.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강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절인연을 이해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만나기 싫은 사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모두 내게 필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온 인연일 수 있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30년 동안 갈등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왜 하필 저런 분이 우리 시어머니일까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시절 인연의 지혜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배움을 주기 위한 인연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노력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남을 바꾸려 하거나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대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놓아주는 지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놓아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3가지 마음 습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고 평화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 3가지 실천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조금만 의식을 바꾸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습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하루가 내게 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 자주 당연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늘 옆에 있는 사람, 익숙한 풍경,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그 당연함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한 어르신이 병원에 다녀온 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겠다고요. 아프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인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말없이 곁에 있는 가족. 그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순간도 내게 주어진 특별한 인연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똑같은 일상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습관, 내 감정과 반응을 돌아보는 습관. 감정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속이 상하죠. 한 아버지는 아들이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어서 며칠을 속상해 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 해외 출장 중이었고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웠던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너무 내 감정만 들여다봤구나.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듯 사람도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가 나고 서운하고 실망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가 바로 날 때 한 템포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시절 인연의 지혜로 보면 그 감정도 내게 필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면 내가 무엇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가 되고, 서운하다면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습관,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습관.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옆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심지어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는 비교는 감사를 막는 벽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삶이 따뜻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은 자주 연락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나 생일은 꼭 챙기더라. 그게 어디야? 이런 마음이 감사입니다. 잘난 자식보다 마음 나누는 한마디가 더 귀한 법이죠. 시절 인연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나만의 인연으로 온 것입니다. 남보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 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교는 끊고 감사는 붙잡는 것. 이것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작은 의식의 전환일 뿐이에요. 오늘 하루를 더 눈여겨보고 내 감정을 한번 돌아보고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 이 3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훨씬 평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짧은 명상. 이제 잠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집착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천천히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현재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이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후회인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마치 손에서 깃털을 놓아주듯이 부드럽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것도 시절 인연이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모든 무거운 감정들을 함께 내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조금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10가지 착각을 돌아보고 시절 인연이라는 지혜를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 방법도 나눠봤습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맞아, 나도 이걸 꼭 쥐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행복해질 거야. 자식들이 자리 잡고 나면 이제야 나도 웃을 수 있겠지. 건강만 좀 나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미래에서 슬그머니 찾아오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 말은 행복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지금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면 지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중 오전 10시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눈을 감고 내 호흡을 느끼고 창밖의 빛을 바라보고 내 곁에 사람을 한 번 더 껴안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갖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토닥여 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지 않으면 내일도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숨 쉬고 있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나요? 혹시 어딘가 허전하거나 속이 답답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고 묻지 마세요.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살며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조금 더 부드럽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만 해보세요. 삶은 비울수록 깊어진다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겨야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썼고,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운함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는 연습. 이걸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만이 인내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시절인연을 믿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애써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된 분입니다. 마음속 무언가를 놓을 용기를 가진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낀 이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세요. 집착을 놓고 감사를 선택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나이들의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안에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 듣다 생각나는 지인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나이들의 품격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은 모두 집착에서 온다. 하지만 그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시작된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